어떤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옆차가 바싹 붙어 지나가면서 문짝을 찍 긁은 거예요. 차를 멈추고 내려서 살펴보는데 상대편의 차에서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된 한 부인이 허겁지겁 내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실수를 했습니다.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다가 자기 차 앞쪽이 부서진 것을 보고 막 울어요. 왜 우냐면 남편이 이틀 전에 새 차를 사줬는데 근데 자기가 실수해서 옆차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앞이 찌그러졌어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운전석 옆에 있는 그 사물함에서 조그만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남편이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보험 서류나 이런 필요한 서류니까 이거 잘 담아둬라 주신 봉투예요 라고 이제 서류를 건네려고 하는데 서류 봉투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글씨를 이렇게 보다가 또 대성통곡을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굵은 펜으로 커다랗게 적혔어요.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요 라는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평소에는 그 자기보다 자동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남편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니 감동해서 눈물을 그칠지 못했다는 거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아유 너무 무뚝뚝해 갖고요 아이고 그런 표현은 아예 없어요. 이런 분이 계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계셔. 여러분 남자들의 사랑 표현은요 여자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해 받을 때도 많은데 알고 보면 묵뚝뚝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또 정도 있고 자상함도 있는데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들은 되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응? 아멘 안 하실겨? 영숙이가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스스로 고독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부터 사람이 좀 불행이 시작이 돼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스스로 자처하는 고독이 문제예요. 어떤 고독이 있다고요? 스스로 자처하는 고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데 외롭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늘 고독해.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랑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랑을 모를까요? 왜 사랑을 모를까요? 그것은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데에서부터 절망과 낙심이 와요. 그곳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사자도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저건 어떻게 해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가? 이런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 판단하지 누구 편이라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그건 참 바보예요. 사랑을 믿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불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자꾸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확실한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믿지 않아요. 참 이게 신기해요. 믿질 않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이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 다음이 뭐냐?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무도 믿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무슨 말도 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로하는 말도 위로로 들리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들고요. 급기야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나를 없이 여긴다고 생각하고. 응? 그런데 알고 보면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나됨을 내가 버렸고 내 존재를 내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고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사람들은 많다는 거지요. 나아가서 여기에 또 하나의 깊은 문제가 따르는데 이 고독이 깊어지다 보면 그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가.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가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려고 해요. 결국 인간 스스로의 고독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고독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고 들어가느냐? 우리 인간들이 왜 끌고 들어가느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대부분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많고 평판이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진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돼요?
속되게 표현하면 붕 뜨게 돼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후배들 보면 야단 많이 쳐요. 그 앞에서 이놈의 새끼 빨리 똑바로 입 안 풀어? 내가 막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힘 빼 임마.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참 내가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은 그렇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목회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왜 목에 힘을 줘? 왜 어깨에 힘을 줘?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된 표현으로 붕 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진실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위선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허영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우상, 내 우상, 자기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바로 잡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권고해 주시고 계속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어느 순간 여러분 말씀이 막 성경을 읽지 않는데 말씀 생각나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막 감동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대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의지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뺏어가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뺏어가신다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도 뺏어가실 때가 있고요. 제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소원을 했는지 아니 난 중학교 3학년이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 너무 감동이 되면서 거기서 나도 모르게 주여,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더 공부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라는 걸 완전 거의 버렸었어요. 2, 3년을. 건축회사가 그런데요. 건설 현장이 주일날 못 쉬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저는 3달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3달 금식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지. 척추세대가 부러져서 이 장서부터 마비가 되니까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 이런 데서부터 다 이걸 이제 튜브 껴서 3달 동안 닝게를 하고 영양제만 맞고 이 밑에가 이제 풀어져야 되니까 장이 풀어져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화여자 대학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뺏어가실 때가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 정말 신기한 게 그때 나 담당했던 그 의사가 우리 민경영 목사님 보성고등학교 동기동창이요. 같은 반. 그러니까 이제 나 회진하러 와서 이제 내가 누워 있는데 서로들 난리가 났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보더니 너 누구 아니냐? 너 누구 아니냐? 아이고 반갑다. 너 웬일이니? 그러면서 나는 놔두고 둘이서만 인사하고 난리더라. 그분이 그랬어요. 살아도 이게 돌아와서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 족구 잘하죠? 보셨죠? 옛날에는 더 날라다녔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뺏어간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건강도 뺏고 물질도 뺏어갈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뺏어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응? 하나씩 제거하세요. 그리고 홀로 남게 하시더라 그 말. 하나님이 홀로 남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무릎 꿇도록 자기 진실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응? 이것이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인데 이 사랑을 알기까지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기까지 그리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내가 살아가야 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민족적 고난을 맞이하게 됐어요.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 민족이 희생을 당하는 큰 아픔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아픔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외침이 뭐예요? 이 외침은 하나님께 그 아픔의 원인을 돌리며 절망하는 이들의 불신앙이 들어있는 외침이에요. 결국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옛날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타락, 말할 수 없는 자기들의 죄를 먼저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버릴만 하셨구나. 하나님이 버릴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용서해 주시고 나만 그런가요? 이해해 주실 걸로. 그죠? 그러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뭐, 그죠? 이 정도 뭐 이해하시겠지 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스라엘도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 복 주신 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을 봤는데 1절부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 불신앙적인 스스로의 절망이 문제예요. 마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스스로의 절망과도 같은, 분명히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 사랑이 있는데 믿지를 못해서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외침들, 이런 한탄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회고까지 해. 회고. 뭐 하고 있다고요? 회고하고 그게 회개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가 다 포함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려면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애통함이 있은 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는 눈물 콧물까지 흘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또 옛날처럼 살아가. 그러면 그게 회개요, 회고요? 회고요. 여러분, 회개의 결과는 신앙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처럼 떠들면서 불신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왜 잊으십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외침인 것 같지만 그건 신앙의 외침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지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숱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절대로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혹시 수천만 분의 1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실수 많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또 실패도 많았잖아요. 작년까지도 그랬고 불과 엊그제만 해도 절대로 내가
화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온유하게 살겠다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한날도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욱하는 게 누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욱하는 게 누구야? 그게 나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실패 전문가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만 그냥. 응?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죠?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문신처럼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얼마나 주도적이시며 얼마나 적극적이시며 얼마나 창조적인 사랑이며 약속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말 하나가 Life is semi-final이라는 말이에요. Life is semi-final. 인생은 준결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결승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응? 이미 결승선에 우뚝 서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교만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준결승에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승에 도달할 인생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기자는 것.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해. 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사랑 알고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애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천이 뭡니까? 그 약속의 실천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놀라운 사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고독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이기기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해. 내가 너를 꼭 붙들고 함께 걸을 거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의 약속을 믿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만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